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시는 총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4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오나 주님, 늘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공공 숨겨져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안위와 성공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 함께하는 이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모함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돌을 들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안에 다른 이를 죽이고 싶은 악한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어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이 지구의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 투쟁과 시위와 폭동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공고에서 수감자들이 탈출하며 150여 명의 여재소자들을 성폭행하고 모두 불에 태워버렸다는 소식을 들으며 참으로 악한 우리의 본성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더러운 욕정과 욕망, 살이와 폭력성으로 가득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우리들의 폭력과 악한 본성 때문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악하고 못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의 오염된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49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하여 저는 선한 사람이 됩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그리고 또 이해가 있고 공감이 있는 그리고 자기 성찰이 있는 선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어서 또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으로 포용력이 있는 그런 제자가 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주제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가 안 되셔도 그냥 조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주제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한창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셨던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제자들 앞에서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또한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또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자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던 제자들은 아마 엄청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참 잘한 일이다 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을 즈음에,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큰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야기가, 그 순환의 이야기가 제자들의 귀에 잘 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잘 되고 있을 때 어떤 단체든지 조직이든지 항상 두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곤 하죠. 우선 첫 번째로는 누가 큰가 하는 질문이 도출되곤 합니다. 이 조직이 잘 되어 온 데에는 또 나의 공로가 크다, 누가 공로가 더 큰가라고 하는 질문이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께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신뢰를 받는 제자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아마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또 다투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인가가 잘 되고 있을 때 드러나는 또 다른 현상은 그 집단의 우월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그들의 그 정통성을 주장하고자 했던 그 제자의 이름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바로 직전에 산에 올라갔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형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보았던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더니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한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귀신도 내어 쫓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머지 제자들이 어쩌면 하찮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자 중에서 누가 큰가 하는 변론이 일어났을 법도 합니다. 자, 그런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귀신을 내쫓는 일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남용하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귀신을 쫓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이, 제자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구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하면서 요한은 속으로 우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것을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훈련시키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시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또 세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도록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권한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파송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어려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당연히 말씀을 하실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일은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니고 훈련을 받은 제자들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요한에게는 어쩌면 당혹스러운 대답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제자들을 열심히 훈련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만 귀신을 내어쫓는 권한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조금은 놀랍기도 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나 또는 종교인, 그런 분들 뒤에 나타나는 분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의 사상은 매우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그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 유교는 많은 분파를 만들어내었고 끊임없는 논쟁과 그리고 비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깔뱅의 신학과 사상은 폭도 넓고 포용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깔뱅의 제자들로 알려져 있는 깔뱅주의로 넘어가면 분파주의적인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선구자들, 좋은 선생님들 밑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항상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요한의 경우도 바로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 제자들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런 태도가 요한의 이 말 속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라는 단어죠.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음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우리 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집단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그룹에 속하지 않은 다른 이들을 허용할 마음이 없습니다. 배타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측인가? 우리 편인가? 우리에 속해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도리어 중요한 물음일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진정한 그 의미보다는 우리 편인가? 우리 편이 그것을 하고 있는가? 우리 그룹에 속한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가가 도리어 중요한 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내어쫓는 모든 이들에게 그 권력과 능력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들을 막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들만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용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분파적인 태도 그리고 배타적인 모습은 종종 우리 종교의 모습 속에서 또는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드물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분파도 나뉘어지고 그리고 교파도 나뉘어집니다. 서로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때로는 나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정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 종교 안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여러 종파들이 있죠. 개신교만 하더라도 장로교도 있지만 감리교도 있고
그리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만 보더라도 그 장로교회가 하나의 교단이 아닙니다. 예수교 장로회 또는 기독교 장로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장로교라고 하는 교단의 팻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200여 개의 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분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서로 자기만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타적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실제적인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니 어느 단체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역사도 오랜 단체이고 또 나는 훌륭한 단체로 알았는데 이런 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단체를 계속 지원해도 될까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사람은 그것 지원을 끊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나름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저런 주장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 보입니다. 어느 방송이 어떤 문제 이슈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파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신학대학이 이런 문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신학대학이 행동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 학교에 항의를 하고 학교의 지원을 끊으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연설을 하는 그런 또 유튜브의 영상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단체는 혼합주의적인 신학 노선을 가지고 있으니 그 단체에 소속된 교단에서 속히 나오라고, 교회에 다닌다면 그런 교회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매우 강한 분파주의적 성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매체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죠.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하나 좋은 단체가 남아있을 수 없고 어느 하나 교회가 좋은 교회로 남아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 옳고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바른 신앙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전형적인 분파주의, 전형적인 배타주의입니다. 이와 같은 배타주의 노선을 갖게 되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모을 수 있고 또 응집력도 생기고 강한 동력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배타주의는 결국은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마침내 병들게 만듭니다.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어느 영역이든지 어느 단체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돕고 또 함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목소리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일부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는 점이 없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거나 무조건 다 포용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우리는 포용을 해야 하고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타협을 할 수 없을까요? 타협을 하거나 포용을 해서는 안 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이 포용과 배제를 구별할 수 있는 지점을 함께 찾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실은 오늘의 본문은 제가 오래전부터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편에 있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나서 오랫동안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두 곳에 똑같이 등장하는 이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이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강한 비판을 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요한에게 하신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분명히 반대되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금하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지 않는다고,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모두 다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시죠. 단호합니다. 배제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포용하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은 배제의 말씀입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 둘을 구별하면서 그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할 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는 나를 반대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또 다른 경우에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는 단어 표현을 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문장에서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사용된 대명사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배제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해서, 제자들 너희 그룹을 따르지 않는 자라고 해서 모두 다 너희를 반대하는 자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배제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너희 그룹, 제자의 그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다양성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우리 편이 아니라고 모두 이단이 되고, 우리의 믿음과 조금 다르다고 모두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단이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와 예배가 조금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우리가 가진 직제와 조금 다른 직제를 가지고 있다고, 다르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우리와 조금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고, 우리가 반대하는 신앙의 실천을 저쪽에서 찬성하고 있다고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요 이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론과 교회론의 극명한 차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론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소망, 예수 구원,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와 다르게 주장하는 이들을 신앙적으로 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론으로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교회가 있고, 그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또 존재해 왔습니다. 동방정교회가 있고, 또 가톨릭 교회가 있고, 성공회가 있고, 루터교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다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우리가 보기에 일부 잘못된 신앙을 주장하거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회는 그 오류를 극복하고 다시 그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정화되어 갑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또 교회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도 존재합니다. 왕정이 있는 곳에서도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이슬람, 힌두교, 불교와 같은 종교, 그 종교가 국교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때로는 여건이 좋지 못해서 그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곳에 존재합니다. 때로는 오류가 나타나고 때로는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존재해 나갑니다.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수천 년을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과연 있겠습니까? 온전한 교단이 과연 있을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오류를 경험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 때문에 끊임없는 그런 부딪힘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의 시작점이 되었던 그 교회는 사회주의 안에 동독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던 라이프치히에 있었던 성 니콜라이 교회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며 독일을 통일해 염원을 담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10여 년이 흐른 후에 그들에게 놀라운 독일 통일의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민주주의 치하에서만 있는 교회만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일성은 바로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제자도 필요하겠지만, 예수님 멀리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 다른 사람도 필요합니다. 정식으로 신학을 훈련받고 그리고 또 목사의 자리에서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성직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훈련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으로 이 세상 어딘가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평신도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해 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포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또한 그러하고 또 여러 영역에서도 그러합니다. 이 나라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 이 편과 저 편을 나눕니다. 분열입니다. 배타주의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저런 말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여러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편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통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리고 또 이해시키며 화해시키며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직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포용과 배제 사이에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지를 구별하며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지혜로 우리 한국교회도 역시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건만 우리는 도리어 그 주님의 이름을 들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핍박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넓고 크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 사회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때 우리 성도들이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세상을 바르게 세우고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 주님의 종들, 화해와 포용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